말씀의 주제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다입니다. 종말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성경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성경일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5, 96년경에 로마 시저 도미티안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였고, 근데 가장 박해받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육신의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0대 초반 정도에 만났던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한 50에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도 요한도 신앙의 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 밤모섬은 그리스 섬인데 터키에서 더 가까운 그러한 섬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와 같은 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감으로, 계시로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메시지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교회의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이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주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의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되어지는 7교회, 그 당시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야 7교회의 이 메시지가 대표로 주게 됩니다. 왜 이 7교회가 특정하게 지목이 되었는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어진 교회를 대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메시지를 주면서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5개 교회는 책망을 받고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이미 영적으로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실상이
부족하였던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난 중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소망 속에 맞이해야 할지 그들의 영적인 진단을 바로 깨우치게 하고 바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예수님, 첫째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계시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님에게 감동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인가?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을 주의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감동케 하여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의 상황입니다. 성령님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불완전성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초월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흠과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모든 인격과 영성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로된 하나님의 그 포로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게 합니다.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이심을 소개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먼저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이미 초림으로 오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또는 왕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옷, 구약의 왕은 긴 가운에 고니 옷을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와 같은 긴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권위 있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왕권과 그 제사장권이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계시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것은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통찰하시는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의 모습은 잘 단련된 빛난 주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능력의 모습이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크고 웅장하면서 신비로운 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모습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붙들고 있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나타내시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입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재림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분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 중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영광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먼저 7교회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입니다. 사실 여기 소개되는 7교회보다 그 당시에 더 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 이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픽업했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형편은 그 당시의 교회의 형편을 대표하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7 금촛대가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3개씩 가지가 있어서 7개의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촛대입니다. 여기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7교회,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을까? 촛대는 빛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갖는 기대는 바로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촛대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촛대로서 빛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영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촛대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주관자로서 이제 이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개 중에 어떤 교회는 빛을 발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였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의 도구가 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잔 캘빈이 또 여러 어떤 그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개혁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표면적으로 개혁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교회가 변화되도록 개혁되도록 그 빛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도록 개혁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촛대인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1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요한이 계시로 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예수님의 모습, 어떤 부분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미지,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갖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지만 장차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밝히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저는 베풀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도 또 장차도 저는 우리 속에도 풍성히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죽음과 음부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선 한 일은 그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발 앞에 엎드러졌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결국 신발을 벗어야 되고 그 앞에 낮아져야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결국 죽은 자같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이 죄악됨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국 낮추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능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여기 예수님께서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시간의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당하지 않고 역사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역사의 과정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과거 구약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실 때 분명히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결국 그 시간의 지배를 우리처럼 받는 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도 시간 가운데 오시지만 시간의 그 모든 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에 이제 분명히 오실 것을 말하면서 미혹, 시간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미혹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을 받느냐 하면 때에 대한 미혹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된 미혹을 받을 겁니다. 24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시간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말세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다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때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된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때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만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놀라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국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 보면 사망의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이후의 나라에서는 여기 우리에게 없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은 음부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음부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음부가 있다, 지옥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음부와 지옥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음부의 지옥도 결국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공생에 사셨던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에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었을 때 가는 지옥과 같은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그 음부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또 천국을 낙원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낙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음부에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원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낙원과 천국에 가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음부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부에서 영원히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복, 은혜의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음부를 다스리시는, 또 모든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의 시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소망 중에, 위로 중에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간과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언약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텟더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텟다는 7 교회니라.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상의 교회 가운데 사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 불완전한 교회에 예수님은 과연 사역을 하고 계실까? 요한계시록 7 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2장 3장에 가서 책망받는 5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그런 류의 문제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7 교회, 책망받는 교회를 포함하여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에 또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교회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요, 만나로도 보여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하심을 홍해를 지날 때 함께 하심을 홍해를 가르면서 보여주었고요, 또 광야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하심을 믿었을까요? 그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반복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함께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제자들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여서 손을 보여주고 옆에 그 창으로 찔린 자국을 보여주어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약속이 함께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임재를 분명히 약속하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고난 중에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자신의 그 육체를 고난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서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은사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그 임재하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이 증인의 사명,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아름답게 그 사명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의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의 봉사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지만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이 무엇일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생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갖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 봉사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더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누리면서 주님 중심의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남은 생에 더욱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